오늘 저는 23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빛나교회가 그 이름대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실제로 성경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제가 찾아보았고 그 가운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앞으로 빛나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예. 알다시피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첫 글자만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교회 교회가 영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그대로 조명해 놓았어요. 투영시켜 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그 7교회 속에 다 속해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 과연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을 불러 가신다라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아마 자신이 더 잘할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도로 취하려니 네가 지금까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사고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잠언서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칭찬받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자로 설 것인가?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 더 잘 알겠죠. 칭찬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고 책망받았다는 것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샘플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몇 명 모였느냐? 교회 예배당 규모는 얼마나 크냐? 시스템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잣대를 잰다면 이 7교회 가운데에 가장 비참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본질적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아닙니까? 예? 명목상 등록된 교인, 껍데기 포장만 화려한 교인, 속을 들여다보면 뜯어보면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있고 풀풀 냄새나요. 이 죽어있잖아요. 죽어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떤 식물, 동물이고요. 생명이 있으면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이 아름다움, 이 꽃을 보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아름다움을 자태를 뽐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모조품이라면 절대로 여기는요. 이런 아름다운 자태,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본질의 향과 그 빛깔을 절대로 낼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모조품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23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빛나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더냐? 뭐 세례 요한, 뭐 더러는 뭐 엘리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가 다 도망가요. 할렐루야. 예.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모임 공동체가 바로 신앙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각 몸을 이루고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이 7교회들 중에 왜 유독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듣는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좋은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외에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죠. 근데 이 교회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 나름대로 이 교회들도요, 열심히 전도하고 능력이 있었고 물질도 많았고 구제하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도 많았어요. 하지만 많은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훌륭한 교회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칭찬했는데요. 5교회들이 책망받았던 공통된 이유, 원인이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왜 그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5교회는 책망을 받았을까? 이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딱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성결.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 어떤 상황이 내 인생에 닥치더라도 그것이 설사 죽음 앞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이게 바로 성결. 요즘에 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치대요. 50만 원 막 올라가던데 한돈에. 금값이 금값된 이유가 있어요. 금은요. 왜 여러분 귀하죠? 그래요. 100년, 1000년이 흘러도요. 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그래서 나온 거죠. 불순물이 끼지 않고 순도가 높은 정금은 몇백 년이 지나도요, 그대로. 이 순금은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푸세식이죠. 그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도요, 거기서 수십 년 있어도요, 금반지는 그대로예요. 물로 한번 씻어버리면 그대로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결이란 말은 이 세상 문화 또는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영적 순결이라고 합니다. 이걸 빌라델피아가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너무 섞어찌기가 많잖아요. 다 섞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혼합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느 세대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결을 지키는 그 성도, 그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왜 무너졌고 오늘 현대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영적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목사인 나도 때로는 무서워요. 아니 진짜 무서워요. 이 엄습해 오는 게. 진짜요. 무섭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만 열면. 자,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첫머리에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결크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7교회다. 7개 모두 다 편지를 이제 그 편지를 서두의 말씀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물론 교회의 리더나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 편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것인지.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노아의 타락의 시대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더하면 됐지. 기술이 발달해서. 창세기 3장 6절 우리 인간의 타락의 원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요? 마지막에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절의 역사에 있던 그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을 하여금 시선을 돌려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늘 하나님을 해바라기 주바라기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돌려 이것 보게 하고 저것 보게 하고 보는 순간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여러분요 소유할 만하다는 거예요. 시선 돌리기. 그래서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들로 계속 쏠립니다. 정신 속 머릿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타락으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탁슈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배농사, 사과농사. 쫙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빨갛게. 근데 내일 모레면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바람이 슉 한번 지나가 버리니까 우두두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먹어버렸어. 그 농부가 수확할 기한까지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영적 성결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게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제2의 선악과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래요. 이러한 대중매체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 순결을 파괴하고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하니까 스마트폰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그래서 똑똑하다. 영어 단어로 뭐예요? 스마트. 똑똑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스마트하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of the Knowledge라고 나왔어요. Tree of the Knowledge. Tree of the Knowledge. Knowledge가 뭐예요? 이 지식 아니에요? 지혜. 이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 바꿔 말하면 스마트폰의 엄청난 지식이 죄를 짓는 시선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로 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성결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잘 배워서 마지막 때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이요,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빛나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장 8절 한번 읽어봐.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성결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배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요즘 교회를 보면 지하교회 또는 존재감 없는 작은 교회예요. 예? 십자가에 불도 안 들어오는 무명교회.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작은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언뜻 딱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은 개척교회 수준, 우리 교회 수준도 되겠죠. 보잘것없는 정말 무명,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핵심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지켰다고 그랬어요.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2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빛나교회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한결같은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무슨 거창할 거 없어요.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요. 어떤 공로의식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직분의식도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보는 거는 네가 내 앞에 성결하냐? 네가 내 말씀을 지키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나 사탄의 회당도 자칭 의뢰이가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뒤에서 곁을 내게 주어 그를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당시에 찬 그 주변 환경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도 지금 주변 환경에 있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주변 환경,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전통 유대주의자, 즉 골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계속 고발합니다. 고발을 해버려요. 저놈은 저렇게 나쁜 짓 하니까 잡아가라고. 계속 고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경에서 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차단시켜버려요. 못 살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킨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먹고 살기 힘든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청년이 성민이가 금요 기도했대, 이번 주. 목사님, 자기가 먼데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원망, 불평을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한 것은 그들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다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다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박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게임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어려움 비교 불가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지불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생명, 자신들의 목숨을 여러분 각오했습니다. 목숨을. 잡혀가면 죽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톱으로 썰어버리고 불로 태워서 화형시켜버리고 사지를 말로 묶어서 사지를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큰 가마 속에 뜨겁게 물을 끓여서 거기에 빠뜨려버립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대로 성경 말씀 그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환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환란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앞으로 잘 들으세요. 세계 비밀 지하 조직 정부는요, 지금도 은밀하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괜찮다, 아니에요. 사탄은 엄청난 음모를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죽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돌려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다국적 그 제약회사들은요, 우리가 다 맞았잖아요.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만. 전 세계인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이제 2차, 3차 또 들어갑니다. 2차, 3차는 지금 코로나 때 당한 차원이 다릅니다. 작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천 배 강도가 셉니다. 챗 GPT나 AI,
질문을 하면 뭐예요? 지구 인구는 3분의 2가 죽어야 지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밀 지하 정부에서 거기는 전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죠. 돈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살고 나머지 다 죽입니다. 꼭 소설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AI가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여야만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이 해답을 제시했어요. 이것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 세계가 통합이 되면 종교도 통합될 거예요. 종교도. 네. 그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는, 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교회들이 당해야 할 핍박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순교자적인 정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 중반부 후반부 보면 주여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한 아까 말한 전통 유대교죠.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여러분 곧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정반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숨을 건 전도로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 개종한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뭐예요? 자기를 전도했던 자들에게 엎드려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지금 서울에 계신 안수 집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늘 말합니다. 형님 아니면 난 지옥 갈 뻔했다고. 형님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고. 천국 간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가 된 건 너무나 영광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지금.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11절 읽고 마칩니다. 11절만 하고 시작.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뭐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가진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8절에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절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뺏는 자가 있잖아요. 뺏는 자가 있잖아요. 예. 뺏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작고 영적으로 여러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해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영적 그 순결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잘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좀 막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어느 교회 갔다 왔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었냐? 주님이 다 장부책 다 알 거예요. 주님이 장부책 다 내밀어요. 생명록책, 기록책 다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 다 알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12절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새 예루살렘,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가 이 2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기대가 되고 주님의 어떤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많은 교회의 그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둥.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였는데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한 교회로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빛나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결 거룩을 잘 지키고 유지해서 강력한 교회의 빌라델피아의 그 영성으로 정말 마지막 이 시대를 여러분 교회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빛나교회 앞으로 모델이 되기를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